믿음의 사람 노아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익숙하고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또 그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사실 가볍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모든 인물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해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심판이 예고되었고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노아가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속에서 어떻게 살아났고 또 어떤 삶을 통해서 그 구원에 이룰 수 있었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와 또 길을 알려주는 하나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목을 보면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뭘 말하겠어요? 장차 있을 홍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때까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을 테죠. 그가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특별한 다른 어떤 현상이나 어떤 환상이나 다른 증거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노아 역시 그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다른 어떤 증거나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합니다.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나는 일처럼 그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아직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상식에 맞지 않을 뿐더러 그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에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도 그것은 말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긴 세월을 방주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노아의 삶이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묻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왜 방주를 만드냐고. 아마도 짐작컨대 노아는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방주를 준비해서 방주를 타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음을 그들에게 다시금 일깨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자신들의 일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대목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 사람들, 그 당시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 누구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전까지,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전까지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아를 비아냥거렸을 수도 있어요. 미쳤다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아를 꾸짖고 노아를 위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둥, 세상이 멸망한다는 둥, 다 죽을 것이라는 둥, 그런 험하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하게 만드냐고, 왜 분위기를 자꾸 해치냐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보여주듯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자신의 말에 딴지를 걸면서 심지어는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노아는 맞대어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자기의 하라고 한 방주를 만들면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시대 분위기가 어떻든, 과학이 뭐라고 하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노아 시대보다 문명과 과학이 훨씬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도 더 과학을 의지하고 또 그 과학의 근거에서 살아갑니다. 누가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자꾸 입증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시대 예전에 비해서 자연재해나 이상기후, 지진 등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있고 전쟁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다가올 이 지구적인 여러 가지 위험과 재앙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잘 준비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세상을 잘 가꾸고 그러면 세상은 무거워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선고된 심판은 노아 때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고 또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노아 때도 전 지구적인 재앙이었고 심판이었지만 사실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선포된 심판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노아가 그랬듯 우리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우리 시대 노아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랬듯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노아가 그랬듯 다가올 심판을 믿고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그 심판을 준비하며 방주를 만들었듯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도 방주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 시대 방주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주를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우리 시대 방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주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시대 방주가 뭐냐? 그 시대 노아가 준비했던 방주, 우리 시대에는 어떤 방주냐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 교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닐 테니 말이죠. 그러면 진정한 방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만들시고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그 방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날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살았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고 방주를 우리가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그것이 방주를 준비하는 것일 테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주임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방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런 방주를 준비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묻겠지요.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었듯 왜 그것을 만드느냐 라고 물었을 때 노아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 방주를 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 주일이면 예배당에 가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날을 믿으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기에 우리는 예배당에 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삽니다. 왜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고 왜 자꾸 너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웃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희는 왜 자꾸 세상이 끝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왜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7절로 돌아가 보세요.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던 삶이 본인의 구원과 어떤 소망을 위한 길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음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며 산 삶이 세상을 향해서는 정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방주를 예배하는 노아의 행위가 세상을 향해서는 정죄 행위가 되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장차 이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고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시행되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날, 그들은 반드시 그 심판에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미 노아가 그들에게 말했고 보여줬기 때문에. 즉 결과적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들에게 보여준 삶은 그들에게는 뭐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요, 또 그들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그들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노아가 삶이 이렇게 항변한다는 거죠. 너희는 분명히 보았지 않냐? 내가 너희 앞에서 일평생 방주를 만들면서 이 다가올 홍수를, 이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 분명히 너희가 봤는데도, 내가 말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래 놓고선 이제 와서 왜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라는 하나의 정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 꼭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있어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주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다가올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길이 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은 또 하나의 이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정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들은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외면했습니다. 노아 때처럼 무시했고 조롱했고 오히려 위협하고 방해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정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신자의 역할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은 세상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변명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심판을 믿고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저 사람이
분명히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뭔가를 지금 믿고 있는데, 뭔가를 알고 있는데 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만일 마지막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히려 정죄하지는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항변한다면, 왜 나한테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냐고, 왜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걸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냐고, 왜 심판이 있는 것처럼 살지 않았냐고, 이런 게 있었다면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적어도 그렇게 살았어야지. 난 네 삶을 보면서 그런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마치 오늘날 너 교회 다녔어? 난 네가 교회 다니는 꿈에도 몰랐네. 난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어. 교회 다니는 사람 티가 전혀 안 나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기 모슬림 지역이나 공산권이나 거기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겨야 되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숨겨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자신이 신앙인임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걸 숨겨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숨겨야 될 이유가 있다면 부끄러워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그런 삶이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의 증거가 되겠으며 심판의 정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길잡이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아무도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도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노아의 삶은 우리에게,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요 심판의 정죄로서 의미를 갖는다면 우리에게는 노아의 삶은 우리가 과연 그런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노아로 살고 계십니까? 노아처럼 심판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심판이 없을 것처럼 오히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심판이, 저 사람 진짜 심판을 믿는가 보다, 저 사람은 진짜 천국을 믿는가 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가 보다 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야, 너는 천국이 있다면서 왜 천국 갈 준비를 안 하냐?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세상에 끝이 있다면서 왜 세상에 끝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 너는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면서 왜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 라고 말하진 않습니까? 우리 신자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삶은 분명합니다.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장차 선악간에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주적이고 역사적이며 영원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의 심판은 없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판을 믿으십니까? 땅의 끝이 오리라는, 세상의 끝이 오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심판을 준비하며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듯 어떻게 방주를 준비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지 않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며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며 삽니다. 그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정죄의 심판의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세워진 이정표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리키는 이정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 그런 이정표가 되어서 세상에 분명한 길을 보여주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든 세상이 알고 준비하게 되기를, 적어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결코 항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이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